자,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눈물과 조롱과 수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느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4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압박해 들어오니까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상황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집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뭐 언제 포로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잘 살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자,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했지만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나 이 44장은 애굽 땅에 있는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 땅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1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느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유다 땅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였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가서도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섬길 때는 좋은 일이 없었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좋은 일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제가 다시 볼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계속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중단했더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상을 섬겼더니 복 받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중단했더니 화가 미쳤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뭐 문제가 생기고, 가족이 누구 아프고 뭐 일이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미신을 섬기고, 점을 보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일이 잘 풀리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 땅까지 피난을 가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고통당했는지, 왜 자기의 동포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뭐든지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게 몸에 병이 와도 그 병의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치기가 비교적 쉬워요. 원인을 아는 병은 고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 어디에 손을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의사들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원인을 모르니까. 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유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이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저 이민자들이 뭐 가게를 많이 하잖아요. 리커스토어라든지 무슨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면 그걸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걸 개선해 나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낸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뭐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유통과 관련돼서 뭐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나라가 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원인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원인을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정반대. 이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더니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풍족하고 일이 잘 되었었는데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전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슬럼프도 오기도 하잖아요. 교회 생활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뭐 교회 시스템이 문제인가? 목회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잘 찾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원인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각자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만 애굽에서 살 수 없다. 내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애굽으로 너희들을 갔지만 애굽에서 내가 애굽도 역시 심판한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13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 가지 말고 남아있고 나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애굽으로 피난 가야지.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인데 도와주겠지. 그리고 애굽이 막아주겠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이 못 막아줍니다. 바벨론이 애굽까지 다 쳐버립니다. 다 쳐버리고 애굽이 말 그대로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그대로 칼과 기근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애굽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유대에 남아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살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이 강력하니까,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애굽이 돈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어떤 논리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겁니다. 참혹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불편해도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괜찮다. 항복하고 가라.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거기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힘있는 애굽으로 그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진멸당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유다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든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